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아이고 힘드니까 그냥 끝내버리자 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힘들다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끝내버리면 또 다른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 도피잖아요. 우리는 항상 현실 도피하지 아니하고 그냥 직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직면하는 자세.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내가 어려운 것을 내가 감당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뭡니까? 역경을 딛고 일어나잖아요. 역경. 그래서 그 CBS에서 그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유, 참 대단한 사람들 많다 이런 걸 보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요. 잘못된 것을 보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 보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또 이겨낼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생이란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다 말씀하고 있더니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못 견디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분노하고 그를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들은 감히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인간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50%가 아니라고 지난주 이재성 여사님 또 말씀하셨지만 그게 다 신학적으로 다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으로 계시고 또 완전한 자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지, 그가 죄인이면, 인간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대속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리스도이네요. 이게 참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야 믿어지지 어떻게 믿겠어요?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의 고백이죠. 내가 내 아버지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였거늘.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닮아서. 우리 자녀들 보면 그러잖아요. 어쩌면 저 아버지 쏙 빼닮았냐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것만 빼닮았어요? 나쁜 것도 빼닮았다고. 저 성질머리하고는 지 아버지랑 똑같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고 똑같아야 돼.
하나님 선하신 목자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 그럼 우리는 선한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막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그거는 개망난이지. 그리스도인 중에서 개망난이 되니까 저것들 봐라, 저것들 봐라, 저것들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게 한다니까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한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가장 생명 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야. 어제도 땅콩 전도 장날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홍천에서 최고로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한 땅콩 한 800개 가지고 나왔어도 뭐 금방 나가 버리는데, 하여튼 우리 어르신도 나오셨어요. 우리 장희태 지사님도 나오셔서 같이 나누고, 우리 하여튼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시간 되면 나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못하면 아유 나는 돈 벌냐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것은 돈밖에 없으니까 밥이라도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난 커피라도 한잔 하겠습니다. 그냥 컴포즈 앞에서 하니까 맨날 이혜경 집사가 커피를 날라서 그냥 민망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나는 또 땅콩 후원하겠다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또 한 100만 원 또 후원하셨대요. 땅콩 전도할 수 있도록. 나는 뭐 나가서 직접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어제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까지 나왔어. 아주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서 또 신한은행 앞에서 또 아예 또 신문을 돌리면서 나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이단들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안 하면 이단들이 선한 일을 그냥 뺏어간다니까. 그럼 이단이 좋은 줄 알아. 여러분, 이단이 좋은 줄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각 교회 목사님들을 막 해서 불러내고, 어제도 2 목사님 나와서 또 하고서는 또 같지만은, 홍천의 전도의 바람, 그게 가장 선한 바람이요. 그게 가장 선한 일이고요. 생명 살리는 게 선한 일.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기부천사에서 100만 원을 지금 아프리카 염소 보내기 이제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염소 보내기, 닭 보내기, 양 보내기 중에서 가장 싼 게 닭 보내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계란을 시커 먹지만요, 계란 싸잖아요. 우리나라는 엄청 싼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계란 못 먹겠어요. 어머니가 못 먹겠어. 왜냐하면 그 지푸라기에다가 10개인가? 10개를 싸가지고서는 그거 이렇게 탁탁 하는 게 있잖아. 그건 장날마다 가져가서 팔아야 뭐 다른 거 쓰는 거야. 그걸 먹고 싶은데 못 먹었다니까.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엄마가 일터에 가셔서 닭이 꼬꾸닥 해서 몰래 깨서 훔쳐 먹어봤어. 그게 지금까지 걸려. 벌써 몇십 년이야. 한 50년이 지날 때까지 그 계란 하나가 지금 걸려 있다니까, 마음에. 엄마가 그거 하나씩 모아서, 그러니까 닭이 알을 낳았을 텐데 하면서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했지. 그냥 꿀꺽 먹었으니까. 그게 걸리네. 그렇게 알 하나가 귀한 거야. 근데 그거를 아프리카에서는 한 끼밖에 안 먹거든요. 거의 다.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서 무슨 한 끼밖에 안 먹냐 하지만요, 지금 한 끼밖에 안 먹는 국민들이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다니까 지금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선 계란 하나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닭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닭을 보내주기로. 닭을 보내주죠. 그래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탉과 암탉을 한 쌍씩 한 집에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갖다 뭐라 그래? 무정자 아니고 유정란을 해야지 계속 병아리를 해서 자손을 퍼뜨릴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한 마리당 뭐 해서 2만 원씩 해서 이제 2마리 해서 4만 원 이제 보내기 운동을 이제 하는데, 지금 제가 월드비전 회장은 그만뒀지만
지금 맡으신 분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는 공문만 보내고 그냥 다 돈이 들어오길 봤는데 돈이 어디서 들어와. 지금 한 달이 됐지만 아무것도 안 들어오잖아. 어느 교회가 하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거 가서 큰 교회 가서 목사님 임원들이 가서 만나고 또 카톡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계속 해야 20개 교회가 할까 말까요. 홍천군에 150개 교회가 있지만 20개 교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선한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을 보여줄 테니까 기부천사 우리 100만 원을 전달해 줬어요. 100만 원. 그래서 할 테니까 요거 100만 원을 미천 삼아 가지고 불키라 이거야. 홍천군에서 불 켜서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그래도 매달 기부천사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야. 이거 사실 다른 거 조금 줄이면 돼. 다른 거 조금 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참으로 희한한 일은 우리 홍천 기부천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3분의 1이야.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신문에 난 거 한번 명단 보세요. 우리 교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다 쳐봤다니까. 그랬더니 3분의 1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홍천주안교회가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 교인들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홍천주안교회 일에 동참하고 여기 버스터미널 노조에서도 한 20여 명인가 30여 명이 같이 동참했잖아요. 그분들 난 교회 안 다니는데 안 다녀도 해. 노조위원장이 막 그냥 이렇게 가입하게 해서 몇십 명이서 가입을 했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느라.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닮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시편 82편 6절 말씀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대리자로서 재판관이나 선지자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나 선지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라고 한 것이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양자된 거야. 우리는 그래서 양자나 친자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우리가 신적 존재예요. 우리 다른 거와 달라요. 요즘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견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와서 장례식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데가 있대. 지금 아직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반려견 죽었다고 장례식장에 예배를 집례해달라고 그래서 광고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 외에는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그 육체와 정신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린 것이지 무슨 반려견 죽었다고 장례식 치르고 이것을 무슨 어디에다가 뭐 봉헌하고 거기 어디야 봉안당인가 어디다 지금 그게 절찬리에 잘 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가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골치 아픈 거야. 이거 예배 안 드려주면 시험 들 테고 시험 든다니까 예배 안 드려주면. 그래서 반려견 죽어가지고 며칠 동안 펑펑 울고 그랬다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부모님 돌아가셔서 좀 제발 그렇게 울지. 우리는 사람 죽은 것 때문에 울진 않고 왜 반려견 죽었다고 울어. 물론 뭐 슬프긴 하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하노니 분명히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예배 드리거나 그러면 우상을 또 섬기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 우상이 다 짐승인 거 아시죠? 다 사자, 호랑이, 또 무슨 뭐 저 별 것들 짐승들을 다 형상을 다 짐승 만들었잖아요. 그건 짐승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반려견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거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에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우리 반려견이 죽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떨까 그러면 그런 건 아니야. 왜?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고 짐승에게는 없어요. 영혼이 없는 짐승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로는 할 수 있어. 그가 사랑하던 반려견 죽었으니까 위로해주고 힘을 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예배로다가 해서는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꼴이 돼버린다 이거야. 그런 일에 넘어가지 않기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정신과 영혼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선한 일에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수술 잘 마친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